솔로몬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는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을 할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실 때 함께 하셨고 일을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게 얼마나 이게 복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셔요.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쭉 성전을 놓고 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예요?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그 성전에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건 복이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다 그것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왕위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반대로 만약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아무리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구별하셔서 붙잡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실 때만이 성전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면 그것은 곧 뭐냐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에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이건 이스라엘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왕의 성읍 20곳을 하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야,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의 재료를 다 공급해서 고마워서 성을 주었는데 그 성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으라고 자금이 딸리나 보다. 그래서 지금 뭐를요? 금 120달란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보았다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이 솔로몬에게 뭐가 있느냐면 틈이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냐면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를 보면 산속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들어가요? 예?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처도 상처지만 건강을 잃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 근데 이제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어요. 건강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이제 솔로몬에게도 그런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뭐냐면 하나님과 히람 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마쳤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하여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항상 내 눈과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왜냐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히람도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했어요. 그런데 히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과는 조금 다르죠. 자기가 이렇게 보았을 때 솔로몬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느꼈나 봐요. 위대한 업적은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는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고용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힘이 이 건물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0%를 다 쏟아붓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100%를 다 쏟아붓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할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집을 짓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집을 짓는 게 취미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많이 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집 지은 걸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 아들 르흐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이 너무 중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요? 감면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겉으로는 정말 화려했지만 내면적으로 내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예심 선교회 가면 전도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야. 그런데 간증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한 얘기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예,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일곱 족속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루를 건축하였더라. 계속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무역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줘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일하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가 기도한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으로 향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야 된다. 만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고 수치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만 이 지금 네가 해놓은 것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전해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집에서 살림을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은 이렇게 막 건물을 짓고 성을 쌓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되느냐? 틈이 생겨요. 틈이. 우리가 큰 일을 이뤄놔도 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뚝방도 작은 구멍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어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일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 후에 일이 다 끝났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마음과 내 눈길이 네가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